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인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시편 31편 18번입니다.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최홍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참사와 따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며 지난 한 주간의 기록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성도님들 회개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시간 기쁨이 충만하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는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악망하며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앞에 우리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충만함으로 영혼이 풍성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진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더 먼저 또 간절히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들도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님,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자 우성이보다 더 달고 또 더 귀한 말씀 제기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인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6번입니다. 네.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샘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내 왕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상에 초대받은 가족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큰 집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주인으로는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깊은 행복의 세계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8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25절은 도입부에 해당이 돼요. 처녀에 대하여,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제목이에요. 처녀에 대하여 내가 말해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처녀에 대하여 쉼표가 있고 그 다음 내용이 계속 전개가 돼요. 처녀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자를 얘기를 해요. 처녀에 대하여 말하겠다 해놓고서 26절에 처녀에 대하여 말하기로 했으면 뭐만 말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26절에 사람이라는 것은 남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여기 너는 누구예요? 2인칭은? 남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네가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그 또 너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28절에 가면 이와 같은 이런 이들은 이라는 지시대명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이에요. 남성형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므로 처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고 처녀에 대하여 말해주겠다 해놓고서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므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절은 도입부에 해당돼요. 도입부에 해당되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게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앞뒤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냥 어떻게 해라? 지내는 것이 좋다. 28절을 볼까요?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시집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같아, 그죠? 그러니까 26절 상반, 26절과 28절은 대칭을 이루어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에게
놓였느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과 28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독신으로 지내라. 바울은 독신 예찬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했어요. 그죠? 처녀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는 남녀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왔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결혼했다면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이혼했다면 다시 재혼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27절이 핵심이에요.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을 만약에 바울이 말했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배반자가 돼요. 하나님은 결혼하라 하셨나요? 하지 말라 하셨나요? 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27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따가 자세히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연애만 하고 살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세상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미친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을 해요. 그러므로 먼저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이어서 남녀가 결혼했다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지를 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죠. 고린도 교회는 글로에의 집 사람 편에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죠.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 뭔가요? 고린도전서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처녀에 대하여.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직 남자의 성을 알지 못하는 여자. 또 돌려서 표현하면 여자의 성을 알지 못하는 남자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는,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대세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도, 우리 교회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신주의가 대세였다라는 이런 결정은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사회가 독신주의가 대세였다라는 사실을 1차 소스로, 제가 뭐 그 정도로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서 찾을 수 없었어요. 아예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원문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소스가 없다면 2차 소스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2차 소스가,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소스가 뭐냐면 주석들이에요.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처녀에 대하여라고 하는 질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없었어요. 그래도 주석가들이시라면 거기까지 연구가 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몇 권을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야죠. 뭐. 처녀에 대하여 질문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자,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는 여자, 여자를 경험해 보지 않는 남자, 그 사람에 대하여 질문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 굳이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세였다. 그 대세의 영향을 교회도 받고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여성 포털지가 있어요. 마이민트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mymin트.co.kr 사이트입니다. 2011년도, 조금 오래됐어요. 11년 전이에요. 2011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기혼 여성 162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미혼 여성 207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독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총 3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75%가 독신으로 지내볼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여러분, 75%가 독신으로 지내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이 2011년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어쩌면 대세로 형성되어 오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제법 돼요. 여러분, 전체 응답자의 75%가 조건만 충족된다면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답하고, 독신 생활의 중요한 점들을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독신 생활이 참 좋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어디도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도 보면 요즘 청년들이, 노총각, 노처자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과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사회의 대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독신 생활에 대한 사회의 대세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녀라는 말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처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뭐라 그랬죠?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을 바울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이라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만약 인류의 90%가, 아니 70% 정도만 독신으로 지내면 아기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7, 80%가 독신으로 살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인구 절벽에 이르겠죠. 그쵸? 나중에는 인류 소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라라고 권면을 했다면 이 논리상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죠?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이 강조점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쳤기에 바울이 지금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수단으로 삼은 것일 뿐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자유롭게. 그냥 연애하며 사는 것은 좋은데 결혼은 싫다는 거예요. 결혼은 싫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들 결혼한 사람들이고 유일하게 혼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었어요. 여기 제 아들도 있기는 있네요. 결혼 안 하겠대요. 요즘 자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교회도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본문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뭘까요?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26절부터 28절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가 생각한다. 26절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문장을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볼게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생각한다. 무엇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뭘까요? 곧. 이것은 곧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남자에게 좋다. 아까 사람은 남성 형용사라 그랬죠? 그냥 지내는 것이 남자에게 좋다. 그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처녀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남자의 성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여자의 성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가 28절에도 있죠. 그죠?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죄는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결혼하면 이런 이들은 뭐를 경험하게 돼요?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인구의 90%는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뭐죠? 27절로 들어가 보십시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매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에요?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결혼했다면 뭐를 구하지 마라?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노이는 거는 뭐죠? 이혼하는 거죠. 이혼하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권면에 해당이 하는데 권면은 주로 어떤 동사를 사용할까요? 네 가지 동사가 있어요. 직설법, 서술형 동사. 이건 이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서술형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법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희구법 동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동사들이 있다면 권면에는 어떤 동사를 많이 쓸까요? 희구법이나 명령법 동사가 쓰이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게 쓰이겠죠. 여기 유일하게 사용된 명령법 동사가 두 개예요.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결혼했다면 이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했다면 다시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혼했다가 왜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하죠? 중요한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가 하나 있어요. 두 번 나옵니다. 다른 단어인데 두 번 있어요. 어떤 거죠? 26절에 한 번 나와요. 환난 때문에.
결혼을 했더니 뭐가 다가와요?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뭐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자, 28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뭐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가 따라요? 환란이 따른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환란 또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 환란이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뭐 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다면 재혼을 하더라도 또다시 고난, 환란이 따라올 텐데 그 고난, 환란 또 견디지 못하면 또 이혼할 테니까 이혼했다면 독신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또 못 견딜 거니까. 인생을 결혼, 이혼 이거 하다가 인생을 다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뭐예요? 결혼했다면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난도 환난도 잘 견뎌내라는 거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환난을 활용하여 더 깊은 행복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25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결혼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의무를 이행하여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결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독신으로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나요? 결혼하면 환란이 따라올 텐데, 고난이 따라올 텐데 너희들이 그 고난과 환란에 직면할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거죠.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죠. 내 딸을 현주를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가서 고생할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럼 어때요? 그냥 시집 가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할 고난과 환란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결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이런 환란, 이런 고난이 예상되니까 너희들이 그 고난 당할 것, 환란 당할 것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진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라고 25절에 얘기를 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달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어때요? 바울이 기쁘겠죠.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딸이 시집가고 아들이 장가가서 행복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친정 아버지 어머니 마음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결혼하면 무슨 환란, 무슨 고난이 그렇게 따를까요? 여러분, 환란, 고난 어떤 게 따를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결혼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1차 소스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누구누구 책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주면 그런 것 없이 그냥 결혼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무슨 어려움? 소개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결혼하면 어떤 환란이 다가오죠? 어떤 고난이 다가오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포털 마이민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결혼 생활이 힘든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남편과의 성격 차이 37.1%, 성격 차이. 그 다음 시댁 문제 25.7%. 그 다음에 결혼하고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24.4%.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뭐였죠? 남편과의 성격 차이,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이 두 가지가 굉장한 환란이요 고난의 원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고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시댁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과 성격 차이로 고민할 필요 없죠. 남편이 없으니까. 결혼하면 다가올 환란이나 고난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그 관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좋기만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말해요.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친정 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랬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 봐라 그러겠죠? 이것 봐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라고 말은 해놓고, 말씀은 하셔놓고 실제로 그렇게 대해주면 이것 봐라 그러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이것 봐라고 말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것 봐라라는 말은 절대 입에 담지 않으시죠. 자식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시댁과의 관계, 이건 참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남편과 사이의 성격 차이. 성장 배경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부인은 자존심 상해요. 나 당신하고 다시 말하나 봐라. 이렇게 해서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 가요. 아, 당신은 그걸 그렇게 생각했구나. 존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해볼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잘 됐네. 역시 우리 신랑이야. 다음에는 아내가 고집을 좀 부려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 이번엔 당신 하자는 대로 해보자. 결과가 좋아요. 아, 역시 당신 생각도 좋았어. 행복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죠. 상호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나아가면 좋은데,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환란 또는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죠.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치 한 4, 50년은 결혼 생활 해본 것처럼. 그래요. 바울의 마음은 시집 가서 고난당할 것을 염려하는 친정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 좋다. 그런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면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재혼하면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어떻게 할래? 독신 예찬론자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 좋은 점만 있을까요? 마찬가지, 마이민트에서 독신으로 살면 단점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단점도 나왔어요. 외롭대요. 몇 퍼센트? 61.2%. 외롭대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있어서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친구들 하나 둘 떠나고 나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게요? 단점이 사회적 시선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29.8%. 제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지? 제 장가도 안 가고 뭐 했지? 제 문제 있는 애 아냐? 라는 사회적 시선이 단점이더래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안정이 단점이더랍니다. 늙어서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놓고 혼자 살면 그나마 덜한데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후가 걱정이더라.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댈 수도 없고 끝까지. 그 경제적 어려움이 단점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죠. 바울의 권면의 결론은 뭔가요?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울이 독신이 좋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생각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라? 의무 이행에 충실해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이혼했다면 재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왕에 결혼했다면 참고 또 참으며 함께 의논하고 또 의논해서 더 깊은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임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른 바울의 권면을 새겨서 내 앞에 다가오는 결혼 후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잘 극복하고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두말할 필요 없이 저렇게 아름다운 부부 세상에 있을까? 저 부부를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진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져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결혼했다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무 이행에 충실함으로 고난과 환난도 이기지 못할 만큼 의무 이행에 충실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항충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런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 결혼한 그 가정을 믿음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깊이 이끌고 나아가는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 너무 컸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그 헌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네가 물질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헌금 드린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운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덕적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투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투표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나라의 발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소련 체제를 해체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던 독일 통일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그분이 바로 고르바초프라는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소비에트 연맹의 마지막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을 넘어 세계가 하나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사회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떻습니까? 같이 손잡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것 주장하면서 총칼을 들이밀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인물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6월 끝나면서 한 번 더 오후 예배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할 수 있으면 7월부터는 오후 예배 김밥이라도 먹고 하면서 오후 예배 복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오후 예배도 복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차 접종까지 마무리했어요.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청년들이 3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3차 접종을 하면 여름에 팬데믹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접종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4차는 노바백스 맞았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다 그런 고통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함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